이 한창 교회 확장을 벌이면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총액에 관한 보고서였는데 그 액수가 4조 5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년 2천억 원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모은 헌금 중 2천억 원이 매년 은행 이자로만 쓰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죠. 그 중에는 대출은행과 건설 시공업자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 건축을 하려는 교회들 또는 이 교회 확장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설득해서 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나머지 이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해서 특별히 지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경매 처분된 교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매로 나온 교회 건물 중 또 상당수가 이단 집단에 의해서 인수되었다고 하니까 과연 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죠. 이 무리한 교회 건축이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역의 목적과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중심의 교회 사역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커다란 이 장벽에 부딪히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팬데믹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른 이 사회적 환경과 또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 예배와 모임이 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또 묵인되어 가면서 건축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물론 여전히 교회 건물이 가진 필요성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건물을 확장하고 과도한 공사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경각심을 갖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교회 존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는 혼돈스러울 일만큼 우리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을 해왔죠. 근데 요즘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굳이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팬데믹 이전에 흔히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 바깥에 있었던 많은 이 낙심한 성도들의 수와 함께 이 통계적으로 무시 못할 수가 되었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예배를 자기 편리대로 접근하려는 태도도 사실상 설득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모여야 한다고 타인에게 강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모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 자기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남에게 또한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칫 나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때로는 나이브한 생각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특성만 봐도 알 수 있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자기만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인간의 상호 의존성, 상호 관계에 대한 몰 이해에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비스듬히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혼자서도 잘한다. 이것은 어쩌면 착각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나는 한 과정에서 홀로 자기의 능력만으로 큰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경제 행위가 가능한 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조차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바로 그러한 인간만의 또는 사회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도 잘한다는 이 착각은 이 타인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준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그 헌신에 대한 무관심이던가, 아니면 내가 타인에 대해서 무책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혼자서 자기의 영성생활을 위해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도움 없이 예배가 계속 지속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이 신앙도 자기 혼자만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적 성장도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히 자기 편견, 자기 집착에 가까운, 그래서 자기 판단을 고수하는 사람일수록 이 신앙생활의 성장이 더디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서로 다름을 배워나가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인간은 서로 다름을 통해서 자기 거울로 삼고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 홀로 인생 공부도 가능하겠죠. 자기 인생 공부 충분히 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의 필요성이 여전히 요구되는 것은 인간은 혼자로서는 완전히 자라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인생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이와 동시에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자신을 반추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 이러한 신앙생활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혼자서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동행하는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역할이나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판단의 이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한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고수하려 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서로의 입장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예배를 받으실 분인 곧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예배의 주체이고 또 예배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곧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 건축 이후에 제사에 대한 형식과 규정을 완성하고 이 여러 세대 동안 전통으로 확고하게 이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이 제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이미 성숙해진 상태고 또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자기 정체성의 바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사와 예배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이 비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이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굳어버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예배,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제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부패한 시대상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만큼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라는 거야. 이 타락이라고 하는 상태로 비유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이 제사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날 만큼 썩어버렸다는 거야. 아주 노골적인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요. 백성들이 바친 수많은 재물, 그걸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싫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는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대로 쓰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봤던 당시 시대상이 그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여기시고 귀찮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근데 아마 이 부분만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제사 드리는 무슨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형식에 대한 문제점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를 통해서도 왜 예배 성장이 더딜까? 우리가 양적인 성장만 놓고 본다면 무슨 예배 형식이 잘못된 것 아닐까? 여러 가지 문제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사야가 언급한 이 제사의 형식이나 이 당시 율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 그대로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문자의 한 획도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그 제사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배 형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도 예배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태도에서 문제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배, 곧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종교 생활의, 종교 행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 형식, 곧 제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할 도리는 다한 셈이다.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상태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죠. 예컨대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 어떻게든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다 된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주일에 한번 주일 성수하는 것, 그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온라인이건 아니면 대면이건 상관없이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곧 나를 중심으로 내 위안, 내 편리를 위한 게 되어버렸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의 판단은 아주 달랐죠. 그것만으로는 그저 성전 앞마당을 밟고 지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지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그 형식을 맞추어서 내가 순종을 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작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신앙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중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리한 것이 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바꿔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의 이해가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고요. 근데 예컨대 사랑을 아주 단순히 보여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같이 가족들이랑 저녁에 밥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또는 선물 하나만으로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쉬운 거죠. 형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형식도 그 형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한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것,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칫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듯이 오늘날 온라인에 접속을 한 것만으로 마치 내가 예배의 속이 목적을 다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쭉정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내가 내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래 나 마치 해야 할 것 한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만하면 된 거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곧 예배를 받으실 주체인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것, 그런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었던 유대의 상황이 딱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사만으로 모든 종교 행위가 곧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결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정작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희생 제물을 바쳐서 내 죄를 사함받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은 애꿎은 희생 제물을 잡는 것 이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실현하지 않는 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애꿎은 희생 제물만 잡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화려하게 제사는 드렸겠지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안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껍데기 예배를 드린 것, 말하자면 헛된 예배를 드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사랑의 징표로 이 결혼 예식을 올린 부부가 말입니다. 이 서약을 위해서 행한 이 예식은 중요하게 여겼는데 화려하게 했지만 이 실생활에서는 사랑이 없는 상태로 살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식은 그러면 껍데기가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리고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자라면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것, 이게 결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알맹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 같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하기가 어렵죠. 이 겉으로는 아주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속이 텅 빈 감흥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쳐버릴 수 있어요. 무슨 찬양을 하면서 정신없이 몸을 띄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한다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메아리가 되어서 울림이 없으면, 그 울림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감정의 토로, 감정의 위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좋아하실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 손을 모아 빌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헛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알맹이가 있는 속이 꽉 찬 예배가 되려면
그래서 이렇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신령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어떤 경건함, 어떤 거룩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경건함이라는 게 뭘까요? 마치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컨대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세에 지어놓은 큰 대성당을 보면요, 정말 감흥이 와요. 그냥 저곳에만 들어가도 왠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확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럽의 기독교가 점차 쇠퇴해 가면서 그런 성당들이 호텔, 술집 이런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이 그 위용이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 앞에서 그 위용 앞에 주눅이 들 정도가 될지라도 그 자체가 경건함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으라고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뒷부분인데 진정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서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의 표명, 내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무슨 거룩한 무슨 예배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속이 꽉 찬 예배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맞는가요? 이 대부분의 이 한인 교회, 이 한국 교회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유명하죠. 그렇죠? 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다양한 예배 형식은 없습니다. 기도만 해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기도의 종류도 많아요. 모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찾아야 할 것들도 같이 찾아져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질문에 하기에 앞서서 이 팬데믹 이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더 하나의 걱정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형식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점차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 형식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형식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을 만나도 학교에서 하도 권위주의적이죠. 권위주의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평등을 이야기하고 또 마음으로 되고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는 잘 인사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보면 선후배 관계에서도, 물론 선후배를 명확하게 따지는 건 요즘 사회에서는 꼰대 소리 듣기가 딱 십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형식조차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에 대한 이 참여, 이 자체만 주춤한 게 아니라 이 생명력조차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잃어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바깥 세상에 대한 돌봄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그 기운을 잃어가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잘 맺지 못하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비판의 눈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진짜 속이 꽉 찬 예배, 그것을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속이 꽉 찬 예배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라는 일종의 소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 가난으로 피폐해지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지키라고 하는 사명이죠. 근데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 신령한 예배가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아주 거창한 구호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사회를 변혁시킬 혁명가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의 이 권면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주 소소한 것,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각자의 알곡을 맺어가는 것, 그 삶을 실천해가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오롯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이 인간의 민낯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자기밖에 모르죠. 이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볼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선 자기 안전만 강조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벌써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도구로 여기거나 자기 편리를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애꿎은 희생제물을 태울 게 아니라 태워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안 됐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껏 예배 드리고 나서 여전히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남을 자신의 생각으로 누르려 하고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궁핍과 어려움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예배는 알맹이가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 중에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삶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이게 사람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탄처럼 살라라고 하는 권면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말이 있겠죠. 오늘 이사야가 전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연탄 한 장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연탄 한 장처럼 살라는 이야기 이전에 먼저 그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내 삶에 연탄 한 장이 되어주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제 몸을 태우며 자기를 으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듯이 말이죠. 눈 내려서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아침에 내가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으깬 연탄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연탄 한 장처럼 사는 게 삶이라고 하는 이 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것만은 깨우치자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연탄 한 장이 되어주었다는 것, 그 고마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탄 한 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의 피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잊은 자에게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서 이야기하죠. 오늘 이사야의 말대로 그 감사함을 깨우쳤다면 이제 나가서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이 되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삭막해지는 이 시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도 혼돈스러운 이 시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스스로 아직 확답을 얻지 못한 이 시기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탄 한 장이 되어보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연탄 한 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위해 나를 으깨고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그리고 속이 꽉 찬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린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산 것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으깨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나가 속이 꽉 찬 열매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